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보내며 말씀을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수용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강력히 저항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 일부를 고발했지만 또 이들은 이제 보석금을 걸고 스스로 가까스로 풀려나게 되죠. 이에 바울 일행은 밤중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나 그 지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존의 신앙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바꾸는 회심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고 선동적인 거짓 사상으로 치부가 됩니다. 복음을 수용하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겠지만 거절하게 되면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기회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대와 거절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러한 동력을 또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언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떤 그 패턴을 보면 그 도시에 도착하면 회당부터 찾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동족들을 또 주님께서 이러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족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회당은요,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장이나 또한 랍비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역시 이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늘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이 회당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운명은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게 일어날 죽음과 부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긴 역사 속에서 고난과 압제의 시간을 너무나도 오래 겪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완전히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잖아요. 그 오랜 세월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만국의 압제를 깨트릴,
그들을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광스러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다가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으면 내 옆 사람이 내게 뭔가 말을 했는데 뭘 말했는지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겪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쏙 팔려 있으면 옆 사람이 자꾸 나에게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일상의 사소한 대화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의 사소한 잡담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어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축복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누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누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려놓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처지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되어 있고 쏠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면 그 상황과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거나 또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나 형편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때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하던 이성교제를 주제로 하던 설교 중에 항상 하던 말씀이었는데,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내가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떤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이성을 상정해 두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짝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입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이미 쏠려 있고, 내 마음은 너무나도 그 형제나 자매와 이성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거의 열의 9은, 아니 열의 9.9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내가 내 처지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구해야 할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학자같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은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구원의 기쁨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환영과 대적의 반응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기부인들은 믿고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반발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저작거리에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했고 거기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까지 추격을 해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벌이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급하게 또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한다고 고소를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이 마귀가 왕 노릇하던 곳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사탄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거짓 신이다. 세상의 헛된 신이다. 진정한 신이 계신다. 진정한 왕이 계신다. 이걸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사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탄과 그에게 속한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체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을 내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작업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도 선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날마다 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왕위 쟁탈 싸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자아의 세력과 또한 진정한 왕이신 성령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나라가 끝이 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이 나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에 날마다 들려져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